예,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도 되고요. 성전에서 제례를,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음악일 수도 있고요. 뭐 이것든 저것든 간에 성전 예배를 성전 예배를 위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처럼 짧게는 아니고 좀 길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어요. 인생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디에 좀 집중해라. 인생 전반을 살아갈 때, 야, 딴 거만으로 이건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줄 만한 게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 선교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부장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이게 경중을 따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게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저 사람과 이 만남이라고 그냥 단순히 하이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거 말고 관계끈을 갖게 되는 건데,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가 있다고 해서 그 관계끈이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윤우가 되게 좋아요. 듬직하고 만나면 대견하고. 저는 그렇지만 윤우는 저를 볼 때마다 좀 피하고 싶다. 왜 맨날 간식 먹자 그러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인 한 사람의 호의나 이걸로 인해서 그 만남이 관계끈으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 인생을 한번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짚어 봤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이 다져지기도 하고, 사람만이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좋은 책과 만나서 그 작가분하고는 직접 대면한 적은 없다 할지라도 그 작가분의 생각과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듬어지는 그런 책과의 좋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나서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이 좀 치유되는 경험도 하고요. 그 음악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그런 음악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책, 좋은 예술작품, 좋은 음악, 좋은 것들을 만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채워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본 게, 어떤 책을 많이 읽었나 혼자 책꽂이 이렇게 번에 이렇게 거실에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책을 좀 편식하는구나 라는 걸 좀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몇 명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있고, 아예 관심 없는 목사님 책은 읽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장롱을 베거나 이런 데다 쓰고 책으로 이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 안 되는 작가, 몇 안 되는 책과의 만남 때문에 사실 저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굉장히 풍성해진 건 제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못 만나고 별로 많은 그런 만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만남으로도 이렇게 다듬어진다면, 저보다 훨씬 많은 그런 작가들과 책과 이런 것들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듬어졌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책을 좀 읽는데, 그래도 편식하는 거지만 책을 많이 접하는데, 책과 제대로 만나게 된 경우가 있었더니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책을 많이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책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보게 됩니다. 뭐 정말로 이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전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을 맡았을 때 정말 많은 그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교재도 막 갖다 놓고. 근데 이렇게 개 중에는 어쩌다 한두 명은 정말 그 모든 시간을 다 출석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만 와 있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진짜의 만남을 못 갖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때 안타깝죠. 근데 그 친구만 그러냐? 저희 주변에 좋은 책, 좋은 음악 주변에 정말 많이 접하면서도 그 책과 그 음악의 진짜 만남, 그거를 못 이루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반복적으로 그냥
그냥 일상의 루틴처럼 그냥 이렇게 접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요.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도 진짜 만남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고 연락처도 많고 실제로 연락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외로운, 늘 공허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슬픈 건 이 만남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만남 있잖아요. 뭔지 알겠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만남.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얘기해 봐야 여러분 다 이제 눈치챘을 텐데 또 하나님 만나라 얘기했구나.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여러분 반복되고 지루한 얘기고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해요라고 하지만 왜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그건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래요? 하나님 만나보신 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거 말고 진짜 우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하나님 나를 정말 자녀로 삼아주셨군요. 나를 정말 인도하시는군요. 이런 어떤 신앙적인 확신,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셨을 거예요. 손들어 보세요를 못하겠습니다만 있단 말이죠.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이적을 체험해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나누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길이 뭐냐는 거예요. 딱 두 개입니다. 성경과 교회입니다. 성경은 더 말씀 안 하셔도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성경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고 근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교회를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제대로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오늘 저희가 시편 122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정말 1년 52주 정말 자주 가고 주중에도 가고 정말 자주 가.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자주 정말 만나고 연락도 정말 자주 해요. 근데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평생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만남과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을 전혀 못 만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농담삼아 어느 목사님이 그저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다 안아주고 하나님이 세준아 잘 왔다, 승혁아 잘 왔다 이러고 세준이도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승혁이도 하나님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이러는데 어느 분이 딱 올라가더니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그런 만남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런 분으로 3인칭으로는 알지만 2인칭으로 예수님 이게 안 되는 그게 농담이지만 참 무서울 수는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교회 활동도 하고 신앙적인 그런 어떤 행보를 다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면 세상 제일 딱한 인생이 아니겠냐는 정말 안쓰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3인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2인칭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만남 다 중요합니다. 많은 만남들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는 여러분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만나는 방법을 좀 얘기하자는 것이 일단 말씀이 여러분 그 성경 표현대로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 자신 없는 고개 떨군들이 보여서 말씀을 읽는데 막 흥분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계속 성경을 더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정말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묵상해서 쌓아놓은 말씀이 계속 적용되는 게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은 약간 씨앗 같아요. 그냥 뿌리는 겁니다. 성경 많이 묵상하는 건 계속 씨 뿌리는 농부가 뭔가 뿌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곳에 뿌려놔야 많은 것이 걷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밭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놔야 내 일상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위로하셨구나. 이런 나고 되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구나. 성경 하나도 안 읽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마치 농부가 정성껏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그 말씀이 그 현실 속에서 적용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생활이 없는 신앙 생활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귀동냥을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청년이 돼서 말씀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오고 가는 많은 말들 통해서 이제 좀 성경적인 지식들이 채워져 가는 거는 초반에는 필요합니다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성경 말씀 전혀 무관하게, 난 성경 묵상 뭔지 몰라, 큐티도 몰라, 난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어, 심지어 우리 집 성경도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세상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내 상상 속의 하나님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또 하나의 만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뭘까요? 이게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가 주로 이 건물인 예배당에서 모이다 보니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만 현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지만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를 위해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를 만나고 그 교회 때문에 그를 만나주는 게 훨씬, 거의 99%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론에 가깝지, 교회가 없이 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생각을 되짚어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었구나라는 겁니다. 그 좋은 교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느 교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동성교회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 전에,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청년 때 만났던, 제가 다녔던 청년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10년여의 그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데, 그 10년으로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목회를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주셨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시절이라 그래요. 그냥 그때는요, 고개 돌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내 삶에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시절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 청년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교회 생활이 없었다면, 정말 오늘의 저는 없었다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청년부와의 만남, 정말 저에게는 너무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그냥 늘 그랬어요. 정말 그 청년부가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늘 들려서 집에 오고,
늦게 오면 당연히 거기 있는 줄 알아요, 어머니도. 청년배들하고 어울리든지, 거기서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든지, 교사대학에 있든지, 하여간 주중에도 방학 때건 학기 중이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연애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연애했군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단언컨대 교회에서 연애한 적 없습니다. 제 철칙입니다, 철칙. 우리 있나요?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헤어지면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되는 게 너무 컸던 거예요. 제가 선배들을 보면서. 근데 전 떠나기 싫잖아요. 걔보고 떠나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절대. 그게 중등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짐을 한 겁니다. 난 절대 교회 내에서는 안 만난다. 만약에 만나면 결혼해야 된다. 근데 결혼할 만한 친구는 없었어요. 여하튼.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학교 좋아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공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국어 선생님 좋아하는 애들이 국어 잘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닌 애도 있어요. 우리 아들같이 아는 애들도 있는데, 학교 좋아하는 애들은 대개가 성적이 괜찮습니다. 학교 다니는 게 좋고, 수업이 좋고, 흥미를 느끼고, 그러면 머물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당연히 학업도 1등 한다가 아니라 실력에 비해 좋게 가게 돼요. 학교 싫어하는 애들은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교회 좋아하는 애들은 교회에서 하는 것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들에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그거를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경우를 보고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 어떻게 목사가 됐지? 기질적으로도 성향적으로 잘 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하면 그냥 딱 하나예요. 전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어디 딴 데 놀러 가는 것보다 교회 있는 게 좋아요. 청소해도 좋고요. 수리를 해도 좋고, 그냥 교회에 있으면 좋아요. 혼자 있으면 싫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며 관심 갖고 다니는 사람은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뭐가 다른데요? 이 사람은 어때요? 기술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관심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 교회, 이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다니는 마음으로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도 할 말이 많은 게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있다고 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관심 갖고 처음에 좀 힘든데 번거로운데 하면서도 교회의 발걸음을 계속 옮기고 신앙공부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나의 땀 흘림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게, 우리 말 그대로 무슨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바른 길을 가고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인생이 곧게 세워진다. 반듯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읽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받아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는 사람은 그 인생이 올바르게 세워진다. 이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6절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 인생이 곧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표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성경에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 6절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특정을 짓고 있다. 왜 그러냐? 처음에 말씀드린 거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곧 시편에서 122편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로 치면 교회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그 인생이 곧게 세워질 것이다. 형통하리로다. 이 얘기랑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 때문에 학교에 부역학 교수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의 소속 목사님이셔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할 건데 목사님 이렇게 3단 노포로 가도 괜찮을까요? 예루살렘이 성전이니까 하나님 머무는 성전이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도 되는 거고 오늘날로 치면 이 성전이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면 교회 공동체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렇게 바꿔도 될까? 그랬더니 무리 없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인을 받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건물 너무 이뻐 우리 교회 방주 모양에서 이게 아니라 나 동성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 뛰고 동성교회 너무 좋고 동성교회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 말하는 겁니다. 그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 인생을 바르게 세우시고 곧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랍지 않아요? 비결이 있잖아요. 내 인생 바르게 되고 내 인생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방법이 교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쉽지 않습니까? 이런 비법을 가르쳐줘도 별로 감이 없어요. 무슨 삼성전자 몇 퍼센트 이런 거 얘기해 좋아하지. 아모그린텍 싹 그러면 그거 어디 거예요? 이런 거나 좋아하지. 인생을 바꿔주는 얘기를 해도 그게 뭐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 그게 오늘 시편 122편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있고 사실은 이게 바로바로 이런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떠나고 신앙 공동체랑 분리되는 것 이게 뭐 섭섭한 마음이든 상처받은 마음이든 간에 시작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만큼은 절대 내가 안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랑 내가 분리가 돼야겠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싫고 속상해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말아버리지.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죽냐? 죽어요. 내가 교회 안 다니다가 망하냐? 망해요. 진짜 그래요. 절대 그것만큼은 혹 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이 공동체는 죽어도 못 다니겠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공동체 어디라도 만나서 그 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정말 시간을 두고 정성을 다하고 좋아할 만한 교회 꼭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동성교회가 되길 축원하고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할 예루살렘, 사랑할 교회, 실제로 사랑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가 이제 딱 2년 좀 못 돼서 오늘 계산해보니까 19개월 됐더라고요. 1년 7개월. 근데 제가 반성을 한 게 레위기 19장을 보면서 반성을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건요. 자,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귀로 잘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제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과실을 심고 뭐 농사 시작하는데 3년 동안은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결의 표현으로 무할례 된 음식이니까 먹지 마.
그 넷째 해 소사는 3년째 파종한 거 있죠. 3년째 파종한 넷째 해에 거두는 것들은 이제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께 먼저 드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 해부터는 너희들이 먹을 텐데 그 풍성함이 너희들 가운데 크게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 정확히 1, 2년, 3년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거두는 거 포기하고 뿌리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얼마 됐다고요? 1년 7개월. 뿌려야 되는 시기니까 거둬야 되는 시기니까 그냥 그 기간으로만 보면 레위기 19장을 읽다가 제가 불현듯 아차한 것이 지금 뿌려야 되는, 심어야 되는 시기죠. 근데 제가 거두려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여기 3년 있었잖아요. 전도. 그 3년 있었으니까 이제 거둘 때 아니야? 그때 뿌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닌 거야. 청년들이. 그때 막 초등학교 들어가네 뭐 어린이집 다니네 그러던 친구인 거죠. 아차 싶은 겁니다. 아 내가 뭐 연수로 3년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 상당 기간 수고의 땀을 흘리며 심어야 하는 거구나. 그 설령 그 열매를 걷지 못한다 해도 그건 상관없다. 근데 지금은 내가 심어야 될 시기였구나. 근데 제 마음엔 뭔가 열매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변화되겠지. 우리 세준이 갑자기 불 받아서 막 이렇게 되고 별이가 막 변화돼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밤마다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열매들을 보기를 막 원했던 거예요. 막 변화되고 막 정말 삶에서 승리하고 뭐 정말 승전가를 부르는 청년들 막 기대한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지금 심는 데 더 집중해요.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심는 데 더 집중해요. 권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한 번 또 이렇게 저를 깨우쳐 주시죠. 우리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말씀을 좀 그래 내가 놓쳤구나. 더 거기에 집중해야지.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게 더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제하다가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 이제는 저희 딸이랑 비슷하잖아요. 몇 명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아빠 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상처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조심스러움이 되게 있는데 말씀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 되게 편긴 한데 뭐 그렇다고 그것만 한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의도치 않게 이런 반응들 이런 변화들 이런 열매들이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심고 뿌려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머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길은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런 일을 돕는 저의 역할은 결국 심고 뿌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이곳에서 저는 심고 뿌리는 데 집중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것들이 있겠죠. 찬양으로 섬기는 것, 정말 반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데 그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열매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심고 여러분들이 뿌려야 하는 시기임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랍니다. 안 보여도 이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열매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고 오늘 성경 시편 122편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제 5분 정도 하는 끝인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동성교회를 예를 들어봅시다. 동성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도 각자의 집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뭐 한별인의 집을 사랑해서 한별인의 집에 내려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준비하셨어요. 그럼 내려주시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하나님은 이 동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동성교회에 가장 알맞는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봐요. 어떻게 전달해 줄까요? 동성교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재원이 있어.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뭔가 화폐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냥 돈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몇 억을 준비했어요. 주시려고. 몇 억이 축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전달해 줘야 돼. 그럼 하나님이 계좌이체 할까요? 동성교회? 하나님이 인터넷 뱅킹하고 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하고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 집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살림집 여러분들 한별인의 집에 하나님이 뭐 5억을 준비해 주셔서 주시려고 해. 누굴 통해 줄까요? 한별이 로또 맞게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드문 일이고 한별인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를 통해서 하겠죠. 그런 확률이 크죠. 계좌이체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폰뱅킹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기까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동성교회 통장 기업은행 몇 억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재원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우리 교회 수입이 어떻게 들어와요? 교회를 모르나? 구조를 전혀? 성도분들이 헌금을 하는 게 교회의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성도분들 헌금은 그럼 어디서 나와요? 길 가다가 줬나? 가입을 해서 따나?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수입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10분의 1이든지 감사원을 몫을 떼어서 하는 게 드리잖아요. 자, 그럼 어느 게 커지면 하나님이 10억을 주시려고 해. 그러면 누구에게 줘야 그게 교회로 들어와요? 성도분들에게 주는 거죠. 헌금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구조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재원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동성교회를 향해서 준비한 복과 은혜가 있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전류 흐르듯이 주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저기에다 주면 교회로 흘러 들어올 만한 사람을 찾아서 준다는 거예요. 세준이가 있고 여기 또 누구가 있어. 근데 세준이한테 이렇게 줬더니 세준이는 곧장 교회에다 이렇게 확 드리는 거야. 얘는 줬더니 안 갖고 막 자기 갖고 놀다가 버릴 때쯤에서 교회에다 줘. 하나님 볼 때 누구에게 주겠냐는 거야. 이 교회를 빨리 어떻게 하려면. 주면 바로 들어오는 애한테 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준비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끔찍이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시스템을 알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 생기면 득달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과 좋은 거 생기면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쓸데없네. 이거 이제 버릴 때 됐네. 하고 교회에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둘 중에 딱 둘밖에 없어 세상에.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예비된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서 들었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그러니까 너네 11조를 이제 뭐 우리는 교회다 하잖아요. 나의 집으로 표현해요. 교회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교회 살림을 양식, 그러니까 우리 가정 살림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림을 맡을 사람으로 성도들을 지명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네 삶의 자리에서 네 직장을 통해서 너의 생존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너에게 주는데 너 이거 갖고 내 살림 좀 맡아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널 위해 준 거지만, 네 가정을 위해서 준 거지만, 아니 그 안엔 교회를 위한 몫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양식 가지고 교회를 위한 살림을 좀 해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그렇게 받은 걸로 교회 살림을 걱정하고 교회 살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복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의 살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22편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형통, 바로 세워지는 인생,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물줄기가 흘러들어왔다 흘러나가는 정말 거대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나도 하나님만큼은 안 돼도 흉내내서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동서교회가 앞으로 받을 복이 엄청납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지금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큰 은혜의 통로로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원로 세대에는 계셨잖아요. 계속해서. 그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 전통이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까지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제 세대가 같고 이제 젊은 세대에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야 그래 그때 원로장은 누구 그 원로 누구 그만큼의 통로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젊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 여러분들에게 할아버지 뻘 되시는 우리 신앙의 원로들 그분들이 교회 사랑하는 얘기 전설로 우리 내려오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젊은 세대에 제 또래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나. 너무 비교돼서 비교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찾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비법이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어떠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반듯해지는 그 비결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 중에 삶의 지혜가 뭐냐, 저는 역지사지당 좌우명 있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불가근 불가원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뭐냐면 가까이 가지 않는 불가근 불가원 원망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단체에 있을 때도 이 친구는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너무 가까이 안 가면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고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이 자기 원칙이에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데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은 없어요. 부담 가질 일은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불편해질 일은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교회로 인해서 얻게 되는 축복도 없습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에서 관계에서 불가근 불가원을 원칙으로 삼아봐. 아내 때문에 상처받을 거 없어. 남편 때문에 원망할 일도 없어. 근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릴 사랑도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랑 불가근 불가원으로 살아. 아버지 때문에 나 이제 간섭받을 일도 없고 난 자유를 누리며 살아. 근데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혜택도 없는 겁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서운함이 생기고 원망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정말 친밀하게 정말 신뢰의 관계를 쌓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귀한 것들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야 된다. 교회 가까이 오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천사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두 분 계신데 하나는 완전 악마 같잖아. 그러니까 사악하고 먹고 맨날 뺏어먹고 이런다고 누가 싫어하던데. 그래서 내 비스킷을 먹다니 상처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생일 되면 쿠폰 보내줄게요. 비스킷 한 조각 주고 쿠폰 하나 받는 게 낫지. 여하튼 원망할 일 생기고 상처받을 일 생기고 번거로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까이 가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이게 정말 이거에 정말 해당하는 말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 뭔 말일까? 소 없으면 염을 줄 일도 없어요. 우사 청소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 번거로운 게 없어요. 근데 반 내가 갈아야 돼요. 근데 소가 있으면 염을도 줘야 되고 구유도 치워야 되고 번거롭습니다만 난 힘 안 들이고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소의 힘을 통해서. 이게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서운함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풀어야죠. 하나님 나 세준이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맨날 남자친구 얘기해 뭐 이러면서 별이가 눈물 쏟아 기도하면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겠지. 싹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세준이 오빠가 나를 참 아껴서 저런 얘기 하는구나. 깨닫고 나면 그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하면서 교회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 식구들, 우리 지체들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풍성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교회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좋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 복을 맡길 사람을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이 젊은 세대에게서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 우리 청년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우리 청년부에 속한 모든 이들이 정말 여기서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체험이 있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적용됐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좋아하게 하시고 더 수고에 땀 흘리게 하시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공동체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귀한 은혜까지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 귀한 방법,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한 것에 있음을 또한 놓치지 않게 하셔서 신앙 공동체와의 끈을 절대로 약화하거나 내려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저희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복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